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리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모여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나눕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우리 형제 레이몬드의 아버님, 우리 한복 기사님의 시아버지가 어제 저녁 7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레이몬드 스톤 목사님이 하나님께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또 장례 일정이 나오면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벽을 쌓아나가는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느헤미야, 에스라 이후에 느헤미야를 읽어 나가면서
느헤미야에게 와서, 에스라에게 와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걸 도와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런 도움은 어떤 도움이냐? 내 뜻대로 하는 도움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향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면서 짓는 거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내가 물질이 있으니까 그렇게 세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비아냥거리고 정말 그것을 어떻게든지 요란하게 하고 허물려고 해요. 왜냐?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고, 내 생각, 내 경험대로 가는 게 이들은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줘서 성벽을 쌓아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도비아는 뭐라 그럽니까? 야, 니들 쌓아놓은 성벽 보니까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아무런 힘이나 방어, 어떤 방비나 방어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비웃지요. 그런 말들을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용기를 주고 긍정적으로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용기를 같이 얻습니다. 운동할 때도 옆에서 같이 한 번 더 힘을 내자 그러면 내가 들 수 있는 것보다 한 번 더 들 수 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내 옆에서 야, 너 들어도 안 돼 하면 하려고 그러다가도 마음이 탁 다칩니다. 그러다 몸도 다쳐요. 할 수 있는데도 할 마음이 없어져요. 마음을 잃으면요, 몸은 자동적으로 위축되고 소외되게 됩니다. 못 느끼게 되지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 저들 보십시오. 그들과 해보자 그러거나 네가 맞다 틀리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그런 사이에 성벽의 높이가 절반쯤 올라갔어요.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같이 세워가지고 성벽으로 올라가는데 서로 얼추 이제 연결이 돼 가기 시작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돼요? 야, 이 성이 중수된다 하니까, 허물어진 틈이 메꿔진다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자 이럽니다. 요란하게 이스라엘을 치자.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무리들은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그 홍해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부터는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불평하는 민수기 11장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섞여 살던 무리가 불평을 하면 그거 틀려요.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에 영향을 받고 같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같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공격하면서 자기의 어떤 공동체를 공격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던 이 공동체가 한 절반쯤 가니까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더 박차를 가할 것 같은데 아니요.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이쯤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요. 절반은요, 아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서 끝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사이에 어떤 소문과 노래가 돌기 시작했냐면 유행가가 하나 도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유행가예요. 그들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 할 일은 많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우리는 힘이 빠졌다. 두 번째, 우리는 지쳤다.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없다. 세 번째, 결론은 뭐예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안 지쳤나요? 이들도 지쳤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이스라엘을 오는 방식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각각의 다른 방식이지만 각각을 필요할 때 사용하셔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잖아요. 이 이후에 벌어진 일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파고들지 않았다면 이 일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었겠어요?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십 일 동안 느헤미야는 자기의 갑옷을 벗지 않고 옷을 벗지 않고 늘 깨어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편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분 어제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면 내일 열심히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편해 보인다고요? 아니요, 각자의 삶의 분량과 각자의 삶에 주어진 무게는요 다르지 않아요. 다 내게 십자가와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나만 보면, 내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할 일 많다, 나 힘 다 빠졌다, 나 못한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게 실패의 자리, 그렇게 분노의 자리, 그렇게 상처의 자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기도한 이후에 그들은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파수꾼을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파수꾼을 세우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오늘 파수꾼을 세우십시다. 파수꾼이 세워져서 정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말들 툭툭 던지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에 열매가 죽게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말 실수한 다음에 내 말은 원래 내 마음은 안 그런 거 알지요? 마음이 안 그렇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과 내 말이 다른 거 아니야? 아니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바꿔나가면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하지만 몸에 따라, 육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따라 판단하고 영에 따라 고백할 때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이에요. 파수꾼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특히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방비합니다. 앞에서 열심히 일할 때 뒤에서는 군대가 되어서 관리들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또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편을 두 패로 나누지요. 아예 1팀이 A팀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일할 때는 B팀이 뒤에서 가드하고, B팀이 들어가서 일할 때는 A팀이 가드합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돼야 될까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일의 중반쯤 가면 정말 이게 언제나 끝날까 싶어요. 그런데 반드시 시작한 일은 끝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작은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아니요,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온전히 그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두렵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나만 무섭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도 무서워요. 나만 힘드나요? 다른 사람도 다 힘들어요. 앞에서 막 뭐라 그러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 더 겁먹은 거죠. 그런 사이에 대적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아니까 그들은 방법을 바꿨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붙여요.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나팔소리를 들으면 그곳으로 다 모이자. 우리가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자. 내 일에도 집중하고 내 주변도 경계를 하지만 다시 내 귀에 소리가 들리고 어디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 경계하면서 같이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싸움이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와 너희 가정을 위한 싸움이 아니냐. 결국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이 지역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만 산다고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사해 나가는데 해 뜰 때부터 정말 별이 나올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창을 들고 가드하면서 느헤미야는 마지막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도 나의 형제들과 나의 종자들과 다 같이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나 각각 병기를 잡았다고요. 조금 쉬는 시간 같아요.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 아니요, 그때도 병기를 잡고 경계를 놓치지 않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다.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흥패를 메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소망의 구원의 허리띠를 차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 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움직일 때에 내게 맡겨주신 이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제의 일로 오늘도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맡겨주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살아있어 주님과 승리하며 동행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 해봤잖아요. 어제 조금 잘 되니까 오늘 하면 그거 되나요? 아니요. 이미 다른 사람 다 갖다 쓰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혜가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 위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느헤미야의 이런 고백들을 들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함께 읽으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일촉즉발의 상황들이었고 매일매일이 긴장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오히려 더 스스로를 깨워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함께 정말 그 바벨론 페르시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본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쌓아나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도 정말 이 불평의 노래들이 가득하게 번져갈 때에 주님,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이들이 다시 한번 깨어 그들의 옷을 벗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운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을 살아낼 힘 더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복 집사님 시아버지 레이먼드 스튜어트 목사님의 장례 일정이 나오면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그 유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